신약 191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과 함께 살기 두 번째 시간으로 핵심 감정을 사명으로 이런 주제로 삼았습니다. 감정은 우리 삶에 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보다도 감정이 앞서는 일이 많잖아요. 사실 큰 일이 일어난 뒤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보다 감성적으로 판단한 게 큰 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때 내가 조금 참을 걸. 그때 조금만 참을 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감정은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미국 대학에서 이제 한 교수가 이제 4살짜리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마시멜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치원 이제 4살짜리 어린이들 100명에게 이제 한 봉지씩 이걸 나눠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아, 선생님이 지금 잠깐 어디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한 10분 정도 있으면 들어올 건데 너희들이 이거 먹지 않고 잘 갖고 있으면은 한 봉지 더 주겠다. 약속하자 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하고 나갔습니다. 어린이들이 네 그러고 약속을 했어요. 선생님이 문을 열고 나가자 어린이들 가운데는 나가자마자 이것을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나가니까 아이고 이거 뭐 10분이고 뭐고 하나 더 받는 건 그만두고 그냥 나가자마자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봉투를 뜯어가지고 먹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10분 후에 와서 한 봉지를 준다고 하니까 조금 참았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참던 것을 포기하고 결국 봉지를 뜯었습니다. 봉지를 뜯어가지고 먹었어요. 또 한 그룹의 친구들은 이제 이 마시멜로를 보면서 먹고 싶은 거를 참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눈을 감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자꾸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노래를 흥얼흥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10분을 견디고 이제 마침내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애들아 너들 마시멜로 안 먹었니? 얼마 안 되는 어린이들이 예 그랬죠. 안 먹은 친구들은 하나씩 더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실험이 끝났습니다. 이 실험을 끝내고 나서 이 어린이들이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거를 추적을 했습니다. 14년이 지났어요. 이 4살짜리 어린이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의 어린이들을 추적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진학하는 데 필요한 시험 성적을 쭉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 성적이 좋은 친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
뭐 이런저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일치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 일치되는 게 있었는데 바로 이제 14년 전에 머시멜로를 가지고 대학교 교수님이 실험을 한 그 실험 데이터가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먼저 먹은 친구들, 또 중간에 좀 있다가 유혹에 못 이겨서 먹은 친구들, 또 나중에 끝까지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고 참은 친구들, 이러한 부류로다가 성적이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부류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부류의 차이가 아주 크게 나가지고 이러한 성적 분포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이제 감성지수라고 하는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IQ를 지능지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냐, 그런 것들을 판정하는 건데, 이 감성지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특출한 사람을 저 사람 IQ가 좋은가 보다라고 하는데, IQ보다는 이 감성지수가 더 큰 영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성지수를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서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애가 좀 이렇게 보채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그 애를 혼내는 부모는 그 어릴 때 그 아빠가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징징거려서 혼난 그와 같은 것들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징징거리면은 달래주고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징징거리면 혼내야 되나 보다.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학습이 되고 감정이 쌓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앞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데 꾸벅꾸벅 졸아요. 뒤에 보시는 분들이 두 가지 감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이 앞에 앉아서 그렇게 졸면 어떻게 해?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분들은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럴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각기 그들이 지금까지 이제 쌓아놓은 감정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반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우리 삶을 결정짓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핵심 감정이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반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고 굳어진 그와 같은 감정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이 베드로 사도는 두려움으로 무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무장한 베드로의 핵심 감정, 그렇습니다. 핵심 감정은 한 사람의 말과 행동,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 감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래? 그 사람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 감정이기 때문인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 사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또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반응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쌀가마니를 옛날에 보면은 이제 쌀에 도종한 거 이것들을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긴 쇠막대기로다가 푹 찌릅니다. 그러면 쌀이 조금 나와요. 그걸 보고서 이제 쌀이 잘 도종이 됐는지, 쌀이 잘 말랐는지 이걸 보고 등급을 매기잖아요.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어디를 찔러봐도 쌀가마니 속에는 쌀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쌀가마니 속에서 뭐 콩이 나올 수 없고
뭐 거기서 팥이 나올 수 없고 쌀가마니는 어디를 찔러도 쌀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 검사를 하는 분들이 한 군데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찔러요. 이쪽이 잘 도정이 될 수도 있고 저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을 찔러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핵심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디서든지 이와 같이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짓는 이러한 요소가 됩니다. 어린 시절에 핵심 감정을 여러 가지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핵심 감정이 이제 유사한 사건에는 그와 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이제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또 그런 이제 그렇게 굳어진 핵심 감정은 커서도 그와 비슷한 일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이제 시도 잘 끝까지 하려고 그걸 노력하는 애들이 있어요. 땀을 비지비지 흘리면서 그냥 자기가 한다고 이거 너 못해 그래도 하겠다고 그렇게 들러붙는 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힘들면 안 해 그리고 팽개치고 맙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어떤 일에 들러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려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이 핵심 감정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이제 그가 성령 받고 또 부활을 믿기 전에는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늘 가슴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몸에 칼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과 싸우기 위해서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내가 조금 있으면 잡혀갈 거다. 얘들아,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거다. 얘들아, 내가 조금 있으면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말씀을 듣고 부활에 대해서는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만 잡혀가는 게 아니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잡혀갈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칼을 지니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쳤어요. 귀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를 붙잡아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어라 하니까 칼을 집어넣었어요. 이건 이 베드로가 순종을 잘해서 칼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가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 그것 때문에 의를 위해서 칼을 빼들고 칼을 내리친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를 위해서 내리쳤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칼을 거두고 도망갔습니다. 얼마 안 가가지고 얼마 후에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제 와가지고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예수 한 패인데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까지 이제 부인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와 같이 칼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예수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옥에 가면 나도 옥에 가고 예수님 잡아가면 제가 가만히 있질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그에게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다 헛것이 되고 마는구나. 이러다 나도 붙잡혀가지고 나도 죽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와 같은 칼로 다 무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만 있겠어요? 우리들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겠어요? 젊은 날 사랑했던 한 남자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이 일생 동안 그것을 못 잊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감정이 사로잡혀가지고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두려움의 감정으로 갖고 있던 이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이제부터는 이제 모른다고 하는 비겁자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한 안진뱅이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느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선행을 해야지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 있으면 도와주고 가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그 불쌍한 사람 외면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그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어요. 이 사람은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이제 동전을 구합니다. 한 푼 줍시오. 나 먹고 살기 힘듭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참 목숨을 걸 만한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 아직도 기세등등하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그냥 둘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도 담대함으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냥 너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담대함으로 외치는 외침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핵심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핵심 감정이 좀처럼 쉽게 변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좀처럼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치료를 해줬는데도 이제 안식을 범하고 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로다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갑니다. 산헤드린은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제 재판기능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판결한 것도 여기서 판결을 하고 이제 죽이는 것은 이제 로마 총독에게까지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돌려보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4장 10절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들이 응답하는데 제일 앞장선 것은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이 건강해서 이 사람이 걷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걷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이러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알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학문 없다는 것은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배운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조리 있게 또 그리고 능력 있게 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함께 놀랍니다. 이제 그의 핵심 감정은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핵심 감정은 담대함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내들이니 그렇게 이제 명한 겁니다. 너희를 더 이상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 가르치지도 말라. 이와 같이 판결을 했어요. 산헤드린의 이러한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 말을 어기게 되면은 이제 구속이 되고 또 사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또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이 베드로의 변화된 그의 이제 감정의 핵심 요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베드로는 이와 같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런 변화를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사도행전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사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한동안은 같이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오셨다가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에 고기 잡았던 거 아니냐? 고기 잡으러 다시 옛날에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갔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서 이제 고기를 잡고 숯불을 피워놓은 그와 같은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동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이제 바라보는 가운데 요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복음성가라도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근데 이 물음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눈을 마주쳐 볼 수 있겠어요? 죄송해가지고 눈을 마주쳐 보지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예수님이 내가 얘들아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거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한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그럴 때만 해도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막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옥에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당신도 이제 갈릴리 예수와 한패지? 무슨 소리 나는 저 사람 몰라.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오늘 이 베드로는 괴롭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이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합니다. 3번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뭐 나를 위해서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간다고?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셨어요. 오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는 어떤 두려움이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위험을 이제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크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위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는 이와 같이 담대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그런 같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정을 경청하고 수용하고 공감해주고 지지하고 지도해주고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사랑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와 같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두려움이 아니고 사명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니던 사람이 더 이상 칼을 차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전해져 내려온 얘기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로마에서 이제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불지른 그 광경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고 그랬대요. 이 네로 황제가 아주 괴이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로마 반이 타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도대체 누가 불 질렀냐? 이거 조사해보자. 그런 말이 도니까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이제 이 방화범으로 다 몰아붙인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형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잠깐 이 난리를 좀 피하세요. 지금 이 난리 피했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로마의 한 언덕을 이제 막 지나서 이 로마 시내를 벗어나려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막 언덕을 넘어서 가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이 자기가 떠나온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주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로마 말로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뜻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로마로 간다. 또 십자가 지러 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던 길을 되돌아가지고 다시
자기를 향해서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베드로가 로마 군인들한테 청했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똑바로 지셨는데 나는 이 십자가를 똑바로 내가 질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라.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베드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핵심 감정은 이러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대신 위험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도 또한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아이고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나까지 있어야 되느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명을 받았다.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아예 누구도 안 나오는데 누구 나오든 말든 내 사명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수상하게 여기고 말하는 사람마다 옥에 가두고 또 순교하고 이러한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와 같이 그들 앞에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붙들림 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이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감정을 사명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태생적으로 불능인 사람이에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서 이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게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은과 금은 부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선포할 때 오늘 그는 걸어보지 못하고 뛰어보지 못했지만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도 함께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손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이 같은 일을 낫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베드로의 이 믿음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편에 좌편에 그런 데 관심이 많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베드로는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그의 감정들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 담대함의 감정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사명을 붙들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래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안 변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의 이러한 감정이 아니라 담대함의 감정으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그냥 날짜만 바라보고 그냥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라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담대하게 오늘도 여러분들 이 사명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년 3월까지 교단에서 총회장님이 선포를 했어요. 이번 기회 통해서 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성지순례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시고 그리고 또 주 앞으로 인도해서 귀한 상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